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마이크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 화면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상하네요. 예, 좀 이렇게 내려놔도 됩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불편함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조은 목사님과 예, 우리 중요한 멘트였는데 막혔네요. 예, 우리 조은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위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 의해서 이 복음 전파가 주도가 되었죠. 근데 이제 2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심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이방 땅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먼 지역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600km나 떨어진 먼 이방 땅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우리가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사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중간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최초로 기록된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한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과 아울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5명을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맞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5명을 지금 묶어놓은 거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존재예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28절에 보시면 이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을 예언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 예언 사역, 이 예언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예언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말, 이런 의미로 이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선지자들을 교사들과 나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교사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사역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와 선지자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초창기에 가장 힘을 썼던 사역이 무엇이었나?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바탕이 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미 그 전부터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역사가 기초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도 사실상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의해서 점검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또 예언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끈의 주인은 이렇게 결박된 상태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사도죠,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처음에 그 예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예언대로라면 가면 안 되는구나, 가면은 붙잡히겠구나, 이 끈의 주인이 이 끈에 묶여서 앞으로 끌려가게 되면 뭐 그 다음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을 누가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언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고, 가지 말라고 먼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니다, 비록 묶여갈지라도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바울에게는 이미 이 예언이 나타나기 전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그 예언 사역을 지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예언이 나타나고 뭐 앞일을 내다보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받은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66권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자칫 자신의 경험이나 신비적인 체험만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다 해석해놓고서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이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죠? 예.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에, 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에 죄악된 부분까지도 용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소위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포장을 잘해요. 예쁘게, 그럴듯하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만 그 사랑의 계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동안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다는 말은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뭔가 떨어지겠지.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고통과 어려운 그 시간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거는 뭐 좋은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복인 거예요. 복. 이 복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것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해지려는 것과 똑같은 유행인 것입니다. 왜? 말씀의 진짜 본의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말씀의 기본적인 본의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어느 쪽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효과를 선전하는 영양제나 그 약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아, 이거 좋다더라 하면서 많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 같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령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께 들어가면 뭔가 나도 같이 신령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영적인 운동은 뭐냐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자체가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이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해서 도전을 받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일걸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설교 강단에서 들었을 때는 아, 그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대충 감은 잡으시는데 막상 돌아가셔서 그 본문을 피셔가지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독하고 보려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히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600km나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기초가 뭐였냐 그러면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전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는데 힘을 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큐티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지나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목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방향으로 목자 교육을 다 바꿨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일주일에 3차례 온라인 줌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모입니다. 3차례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던가요? 그렇게 계속 나눕니다. 그 나눔을 들을 때 저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강단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정말 많이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던 분이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저거 내가 한 해 내내 하던 말이었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성령님과의 그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다 마련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 이상한 온라인이나 이단을 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아주 신선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부, 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광고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앞서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5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목회를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지금 이들의 이 출신 배경과 신분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5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름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 중에서 구별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이 바나바는 어느 소속이었을까요? 지파? 레위 지파 소속이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봐서 알겠지만 이 바나바는 또 재력도 있었어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예.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직접적으로 이 사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하나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인을 지칭하는 니그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뭘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 그런데 인종이 뭐라고 했어요? 흑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딱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시므온 흑인, 시므온
흑인.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주로 들으셨습니까? 구약에서 주로 들으셨습니까? 다시요. 신약에서 주로 들으셨습니까? 구약에서 주로 들으셨습니까? 구약이요. 구약이 많이 나와요. 예.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므온, 흑인.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시므온, 흑인.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는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개종할 때 이름을 바꿉니다. 유대식 이름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개종할 때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방교회는 그냥 이방인들이 쓰던 헬라식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을 유대인으로 한번 바꿨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종교를 2번 바꿨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를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고대 사회에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종교를 바꿔야 될 만큼. 혹은 그 인생에 깊은 사색과 철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쉽지 않은 이 일을 2번이나 이 사람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르교아라는 사람을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하고 거리적으로는 거의 1300km 이상이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먼 지역에서 왔거나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부모님이 이곳으로 넘어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 출신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또 태어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요. 그리고 젖동생이란 말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궁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정통을 가장 잘 아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출신과 배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이민교회를 한 2년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출신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민교회 치고 이렇게 화평하고 조용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 자체가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 그룹 내에 이 만남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졌어요. 또 신분적으로는 왕족과 평민이 만난 그룹입니다. 또 기존의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자와 핍박을 받던 자, 바울은 이제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핍박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자와 핍박을 받던 자가 한 공동체를 지금, 한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는 공동체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모두가 마음을 낮추고 숙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면 괜찮을 텐데.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막연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두 번째 물어보면 크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뻔하게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뭐가 해결됐습니까? 네? 여러분, 죄의 삭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 그럼 우리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어요. 이 사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 것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사망을 사망케 했다. 따라해 볼까요? 사망을 사망케 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아멘 잘 안 시키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존심과 생각과 갈등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울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대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제가 울산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지방치고는 참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울산의 교회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분열의 시한폭탄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분열의 시한폭탄 너무 과격한가요? 그래서 울산의 복음화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이 이 복음화율이 최고 낮더라고요. 전국에서 최고로. 2017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 1절과 2절, 3절 그 내용,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 국제적인 도시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이토록 다양한 지도자 그룹이 5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퍼즐로 구성된 큰 그림과 같습니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다르죠. 만약에 퍼즐 한 조각이 이제 4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하나의 퍼즐 조각과 맞는 조각은 몇 개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마가 굉장히 넓게 나오네요. 예, 제가 울산에 와서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어쨌거나 저렇게 큰 그림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퍼즐로. 예. 근데 그 퍼즐의 개수가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근데 그 수백 개의 퍼즐이 다 맞지 않아요. 똑같은 퍼즐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퍼즐 한 조각이 4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에서 이 한 개의 퍼즐과 딱 맞는 퍼즐은 몇 개겠습니까? 조각이? 4개잖아요, 4개. 4개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4개도 많죠. 이 교회라는 곳은요, 나하고 만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이에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나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맞겠습니까? 맞는 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맞지 않는데 이 퍼즐이 중간에 하나가 들어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너는 절대로 맞지 않는데 이 그림이 안 맞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중간을 이어주는 퍼즐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싹 연결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와 너는 절대로 안 맞지만 나와 너 사이에 연결이 되게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끼고 나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교회의 그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오해를 하시는데 이 하나됨을 획일화된 하나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모두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은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르지만 퍼즐과 같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퍼즐에 만약에 자연 풍경이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퍼즐을 딱 맞추고 나니까 나무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좋다. 이쪽 퍼즐 맞추고 나니까 꽃이 하나가 나왔어요. 또 이쪽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사람의 얼굴이 나왔어요. 또 이쪽 퍼즐 맞추고 나니까 구름이 막 떠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와는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다 보면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때 알아요.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처음에 나무만 보였을 때는 이게 뒷동산의 나무야, 앞동산의 나무야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물이 나왔을 때는 이 물이 태화강이야, 한강이야, 낙동강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이 하나 다 맞춰지고 전체 그림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갈 때 성령의 음성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럼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쁨으로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머뭇거리며 순종했을까요? 즉각적으로? 다시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기쁨으로 보냈을까요? 좀 캥기는 마음으로, 좀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많이 만들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 하시다가 이제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이에라는 말은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머뭇거리며 순종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럼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버지가 룰루랄라 웃으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순종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내니라. 예.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보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보낸다고 했으니까 뭔가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파송한다, 보낸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3절에 있지 않고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죠. 앞에 부분에 보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예. 여기서 성령이 보내신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파송한다,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에크펜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3절에서 보낸다는 뭘까? 보낸다는 말의 뜻은 뭘까? 이것은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 풀어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놓아주는 거. 이런 거죠. 어떤 갇힘과 매임에서부터 풀어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파송한다는 의미와 좀 다른 거예요. 갇힘과 매임에서부터 풀어서 놓아준다. 그래서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교회의 무거운 직무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것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그 직무로부터 노임을 당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의미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의미인데 이런 거죠. 지금 성령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성령님의 입장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매어 있으면 안 되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지금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는 왜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바나바와 바울?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이 단어의 용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보낸다,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이제 몇 군데 사용되어지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을 한번 이 시간 먼저 한번 찾아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이해가 되실 텐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붙잡은 겁니다. 붙잡아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놓아주었다는 단어가 앞에서 3절에서 말한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여기서 금하고 놓으니라고 할 때 이 놓으니가 또 같은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놓아주니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지금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이제 해를 가하고 뭔가 단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도들을 처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래서 위협하고 이들을 놓아주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놓아준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막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준 거예요? 아니죠. 놓아주기 싫은데, 뭔가 다 움켜잡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놓아줘야 되는 그 용례로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마음이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중추적인 사역을 했던 교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놓아준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독 우리의 눈에 시선을 끄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섬긴다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섬긴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배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가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금식,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뭘까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내 자신은 부인되는 거죠. 내 자신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죽어야지 되는 훈련들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제물로.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막 떼쓰는 겁니까? 아니요. 내 의지와 힘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답이라고 믿고 맡기는 시간이 금식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기도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동적인 사역이 나타난다. 능동적인 사역이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 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수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 알죠, 우리가. 근데 뭔가 강력한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늘고 길게 하시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겨우겨우.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절에서 보낸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동성이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4절, 아까 읽었죠? 4절에서 이 보낸다는 말은요, 자, 4절 다시 볼까요? 지금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자, 한번 3절과 4절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낸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두 차이를 아시겠어요?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낼 때는 이 마지 못해서 풀어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부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4절에서 능동적으로 이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수동적인 순종을 성령님의 능동적인 사역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배이고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분열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이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다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제목을 두고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많이 간구했지만 사실 내 인생이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내 삶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말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에 어그러진 깨진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깊은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